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그러한 영적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또 영생 폭락도 누릴 수 있는 언약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그 문제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임 받아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또 후대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절대의 미션과 구체적인 실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굉장히 그 도마같이 의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도마가 의심하는 이유가 안 믿고자 의심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알고자 의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썼어요. 내가 그 의문 나는 그런 것들을 쭉 적었죠. 그래서 노트 한 권이 됐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경에 관계되는 책들도 많이 봤어요. 한때는 철학에 빠져가지고 철학에 관계되는 거의 많은 사람들을 섭렵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친구인데 똑똑하고, 걔는 신기하게 12년 동안 반장을 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계속 1등만 하고 반장만 한 애는. 근데 걔가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있잖아,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가 않는다고. 그게 표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능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방향이 되는 그런 말씀은 결국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것은 다 흔들고 기준 표준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이제 굉장히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 한동안은 성공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 잘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늦게 깨달았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공이구나.
세상에 그렇게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고 다 부자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이 안 되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은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인데 여기 없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가끔 우리 원로 최정욱 목사님이 연말이 되면 꼭 있잖아요. 헌금 순위를 이야기하셔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맨날 어떤 장로님은 이번에 헌금 몇 등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고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이제 매년 그렇게 하시니까 생각하기에 그래 저도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목회자지만 돈 없다고 장로들만 헌금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1등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또 헌신해서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이죠. 나의 결단이에요. 지금은 무슨 결단하냐? 정말로 70 그 현장에 가서 70 나라에 가야 되겠다.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 왜? 70 나라 말 나왔으니까. 저는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에 제가 강남에서 1타 수능 강사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서 특강을 하시면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전교 1등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한 번도 전교 1등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능력이 아니라 내가 1등 하게. 신앙도 복음도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땅끝까지 세계의 복음화가 여러분의 절대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망하는 회사는요 숫자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큰 기업, 승하는 기업들 중에는 5년, 100년 후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목표를 세워요. 그러잖아요. 예. 제 친구도 수학과를 나왔는데 걔도 그러더라고요. 우주 만물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게. 뭐야 수학으로 이루어지나. 그냥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다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숫자, 마이크, 이거 다 사실은 아날로그라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숫자가 돼야지 제대로 물건도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분 너무 돈에 힘들고 너무 고통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도 힘들고 좀 환경도 어렵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그분들이요 20, 30년 동안 해외 선교자 있으면 한국 들어오면 갈 데가 없대요. 예. 그런데 그 길을 가라. 고난의 여정. 예. 그러다 지난번은 묵상을 해봤어요. 영적인 독립군이 돼야 되겠구나. 영적인 독립.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이 독립군들이 독립을 할 때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재산 생각했겠어요?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내가 고문당하는 거, 감옥 들어가는 거, 쫓겨다니는 거, 길바닥에 자는 거, 만주로 도망다니는 거 고민했겠어요? 그런 절대 결단이 없으면 독립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전쟁을 할 때도 6.25 때 전쟁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지킬 수 있겠어요? 생명 걸고 앞뒤 바라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생명 걸고 죽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는 받는 거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모두 다 영적 독립군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삶, 나의 사업, 독립군이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군대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과거에 6.25 때 그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피 흘리고 죽고 전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복음 가진 많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여러분 진리의 군대예요. 진리의 특공대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월남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싸우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후방 보급부대에 있어 맨날 놀았어. 그 똑같은 전쟁인데요. 특수부대 그런 데는 목숨 걸고 싸우지만 그냥 날라리 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구원만 겨우 받고 그 부분들도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목숨 걸고 전방에 나가고 최전방에 나가서 목숨을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참사랑교회와 우리들이 복음 가진 우리들이 그 사람이 그 진리의 군대 영적 특공대라고 봤어요. 우리가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한국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승리하면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찬명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고난 이야기하면서 하느냐? 여러분 언약의 여정, 믿음의 말은 참 좋죠.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 그 뮤지컬 볼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근데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보세요. 그건 광야요, 포로, 노예, 속국이요.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많은 그 길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에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막 당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사람이 믿음이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여러분 욥처럼 금이 뭐죠? 금은 불 속에 들어갈수록 더 정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유목사님도 가끔 말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절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인간은.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데도 자기 그때 실존주의를 하는 것은 나의 본질, 인간의 본질 그런 걸 찾는, 그래서 신을 인정하는 철학자가 있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신을 정말로 절망했을 때만이 진정으로 신을 찾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철학자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중독 치유 12단계 제가 계속 영상도 올리고 간증도 올릴 건데 거기 1단계가 뭐냐면 사람이 중독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1단계가 뭐냐면 도박, 알코올,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손을 드는 거예요. 고난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해서 나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손 안 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를 않아요. 그때까지 온갖 고통을 노숙자 생활도 해야 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해야 되고 모든 관계가 끊겨야 되고 감옥도 들랑들랑 해야 되고 다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려야 되고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렇게 손을 든 사람도 중독자든 게 100%에 5%가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절망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굶어 죽어도, 노숙자가 돼도. 노숙자 생활 일주일에 하면 제일 좋대요. 너무 편하대, 아무것도 안 하고. 적응해버린다니까요? 절망하지 않고. 왜? 인간 나에 대한 가치, 소망, 정말로 가치 있는 독립군처럼 천명, 소명, 사명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절망하고 노숙자 생활하면 그냥 나는 능력 없고 하니까 여기가 먹고만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천명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절대로 이런 황금이 돼야지, 정금이 돼야지 여러분이 상처를 입거나 망쳐지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야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요, 내가 이 안을 오전 저는 믿음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막 벼락치고 비가 오고 태풍이 하더라도 솟구쳐 올라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맑은 날씨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방법을 뭐라고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주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실하게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보세요. 쭉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해요. 말을 해요. 저도 신비주의 될까봐 이렇게 말하지만, 안 하지만, 전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와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하는 거. 다 답이 돼요. 말씀으로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든지.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문제.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요, 많은 10명,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가 핍박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 내용을 먼저 간단히,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가 순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에게 너무나도 많은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이 복음과 언약과 교회를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역사에서 이제 10명의 황제를 잠깐의 이름만 말하자면, 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명의 황제가, 첫째가 네로 황제죠. 그 사람 베드로를 거꾸로 죽이기도 하고, 또 로마 그 시내를 불질러 가지고 그 모든 유명을 기독교인에게 덮여 쓰고, 그래서 사자들에게 뜯어 먹히게 하고 횃불로 태워서 죽이고, 이런 잔인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 세 번째는 트라이아누스, 네 번째는 하드리아누스, 다섯 번째는 황제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여섯 번째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이 사람은,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이런 부분을 다 기독교인의 체험으로 돌리면서 핍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야기 가지고. 또 일곱 번째는 세베루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AD 202년에 칙령을 냈는데, 어떤 칙령을 내냐면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거나 개종을 하게 하면 굉장히 큰 엄벌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끼리는 믿어라, 그러나 전도는 하지 마라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인도나 이런 나라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스리랑카 우리가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목사 7명인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왜?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하는 줄 알아요? 평화를 깨트렸다고. 너무 맞잖아요. 종교 안에서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 평화를 꿰뚫었다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종교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많다니까요. 지금도. 예. 또 8번째는 테키우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어요. 거부하는 사람을 박해를 가했어요. 또 9번째는 발레리아누스. 이 사람은 좀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요. 기독교 지도자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처형했어요. 그건 이분은 뭔가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도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그 말씀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무너지잖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생긴 게 뭐냐면 카타콤, 그 동굴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분이 그 10번째인데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고, 기독교 서적을 소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로마 신들을 믿는 것을 또 제사 지내는 걸 강요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디오클레니우스가 죽은 지 또 폐위한 지 10년 후인, 거의 10년 후인 313년에 결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믿을 수 있게 공인됐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수십 년 지나서 이제 39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됐죠. 여러분, 그 과정이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한 팀만 있어도, 한 교회만 있어도 그 언약의 반통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미래의 배경을 두고 가장 미래를 다 알면서 쓰임받고 이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좀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시몬,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고 또 베드로였고 게바라고 이름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이 사도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앞서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베드로는 허점투성이고 존경스럽거나 배울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쌍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존경스럽지 않아. 별로 부족한 게 많아. 성격도 이상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학 사역을 할 때 그때 보니까 청년 대학생 한 명 있는데 성격도 모습도 너무 이상한 친구야.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약간 사이코, 성격도 말할 때마다 얼굴 모습도 다 너무 이상한 것이, 제발 걔는 안 왔으면 좋겠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랬는데 제가 20년이 지나서 그분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서 특강을 해주려 해서 갔거든요. 이제 경남에. 근데 이제 그분이 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 친구가 거기 담임 목사가 됐더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됐다니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노예 목사님들이 다 너무 훌륭하다고 추천해가지고 담임 목사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 인물이 아니야. 가서 대화하고 했더니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진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오늘 그 인물이 베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볼 때 보면 쉽지 않지만 역사에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보면은 과거에 지금에서 진짜 많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한 걸 누가 하냐면 오랜만에
10년, 20년에 만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장로 됐다 그러면 네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변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정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도 직장 생활 하면요 더 이상하고 정말로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누구든지 여기 들어올 때 시험 치고 들어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절망했을 때 오니까 그 여러 가지로 성격적으로나 모습이나 그런 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역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사역자, 그 사람들을 전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영적 치유, 성격, 삶, 결국 미션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삶까지도 다 규모 있게 치유해 주는 현장이 미션홈의 역할이거든요. 그 여러분의 그런 치유의 망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내 안에가 근본적으로 은혜로 거듭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뭐를 하게 되잖아요. 다 일이 되고 힘들어지고 한계가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번아웃 돼요. 번아웃. 폭발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회복지사에 번아웃 이야기하거든요. 봉사하고 뭐 좋은 마음으로 막 했는데 행정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만나는 사람도 힘드니까 서로 힘들어. 대상자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거든. 그때 폭발해버려. 때려치워야. 내가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죠. 뭐 같이 있고 뭐고 안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내가 율법주의, 내가 뭘 참았고 내가 견디고 내 기준이 그리스도의 말씀 기준이 아니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부러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소중한 일을 우리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온전하신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 인도는 그 강물이 흐르면 그 잎사귀가 떨어지면 쭉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있는 모든 게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가 클수록 나를 향한 진짜 큰 축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소중한 것을 얻어낼 거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저는 여러 가지로 가정도 망하게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게 하니까 그때 제가 세운 기준이죠. 이건 성경의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혀. 나는 하나님한테 절대 안 질 거야.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말고 어렵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과 만남을 주고 또 주고 내가 왜 그런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리고 얘가 악이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 절대 안 줘. 내가 그런 모습은 단연 아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교육 수준이 학문이 높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배울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두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낙의 열등감, 아둘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데 그분이 뭐냐면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자기 열등감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분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뭐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지 여러분 훌륭해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 신분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 있고 없고 뭐 관계 없잖아요. 내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내 자녀인 거지.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본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직업도 어부였어요. 뭐 그리고 사람의 성격이 즉흥적인 그런 성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호기심이 많은 건지 믿음이 많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예수님 나도 걷고 싶다고 그러니까 물 위에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저 형님 왜 저런 무리를 걷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꽉 나서가지고 저렇게 또 내 올라와가지고 야 나 옷 말려야 되니까 장작 불 때 막 이러면 그러니까 빠지지 마라고 나서가지고 힘들게 하자고 그랬고 만사를 그렇게 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책임감도 없고 신중함도 없고 아주 단순한,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어린애들은 순진한데 다 큰 어른이 이렇게 단순 무식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또 이게 교만한 건지 성격이 더러운 건지, 예? 주변을 살필지 모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있는데 떡을 떼면서 이 중에 팔리라 한 사람이 나를 보니까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말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 근데 그 앞에 꼭 이걸 붙여. 욕먹으려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때 얼굴이 화가 난 사람이 누굴까? 거기 앉아있는. 아마 가룟 유다도 열받았을 거야. 꼭 만사를 졌다 이러 저 형님은 안다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았다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 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격도 급받고 철없이 나서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말이었지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폭력적이기까지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말고가 예수님이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왔을 때 칼을 들어서 휘둘렀는데 귀가 잘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검술에 다인이여 칼을 뽑으면서 너 귀만 싹둑 잘라야지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목을 치려고 한 거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피하니까 귀가 잘렸다고 저는 봐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진짜 검술을 열심히 해가지고 귀만 탁싹둑 잘렸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윤리, 도덕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나 성격이나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여러분 절대 그러죠. 감당하지 못할 그 남편, 그런 아내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만나요. 제가 이발하는 그분도 굉장히 성실한 그 이발사 사장님도 그러는데요. 한 번은 열 받으니까 무슨 문제 있었냐 봐. 그래? 그러면서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집에 있는 TV부터 우리는 보통 비싼 건 안 깨잖아요. 딱 깼대. 그래가지고 다 때려보셨대. 절대 하지 마세요. 방망이로 그러고 싶으면 여러분 머리를 때리세요. 그럼 기절해가지고 이제 다른 건 안 부시지. 사람 때리지 말고 나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그럼 다른 짓은 안 하잖아. 그런다고 진짜 때리지 말아요. 정신 차려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 뺨 한 대 때리는 거 내 정신 차려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다 온 것들 때려 부셔가지고요. 5천만 원이니까 다시
들었대요. 한번 우겨가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박사함 뒤엎어진다든가.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나를 뭐니?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어떤 한 가지를 보고 완전히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고 끌려다니는 종과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안 되고 뛰어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아니 하나님 앞에 합격하지 않는 상태로 하면은요 고생하고 하나님한테 한 대 더 맞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그것을 막 힘들게 일을 갈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게 되면 두세 가지로 우리가 손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완전히 녹아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 부인하고 말을 갖다가 들키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나는 여종이 그 말을 하니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냐? 그리고 맹세하면서. 그럼 그때만 해도 순교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아랫사람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사람 눈치는 복음도 깊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하고 이렇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도 선교 그런 것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나하고 관계없어. 아직 내 것이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하나님의 절대 사명 세계복음화보다 사람의 눈치를 사람이 물론 그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거는 절대 복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꾸지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최고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들었을 건데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 내용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을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야, 너 이런 대단한 고백을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중반에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찬물을 딱 끼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복음이나 내용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진짜 믿음은 있었어. 저분이 그리스도고 사랑하고 정말 은혜롭고 물 포도주를 만들고 뭐 기타 등지 오병이어를 하고 무리를 걷고 그러니까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야. 정리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확 고백은 했는데 이게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한 건지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건지 그냥 어쩌다가 튀어나온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3번 부인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믿음이 믿긴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보고 많은데 정말로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세상적 것이 나오고 불신한 것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정말로 이 복음이 정리 안 되었을 때 확신이 없었을 때 그럼 타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복음을 소식을 가지고 나의 것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고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마나 미래에 큰 축복을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확신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전도도 못하고 입도 못 여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이냐 방향이 뭐냐면 여러분이 인격이나 훌륭한 인격 착하고 뭐 성실하고 뭐 인격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없는 성격 모습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인정받고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이 많고 그래도요,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어떤 사람은 나의 영적 상태가 한 사람을 꾸준히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신앙생활하게 만들 그런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격, 그런 모습이 안 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확신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놔둬도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으면 굉장한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24세기 당.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10년부터 전도 9년, 8년, 7년 지금 내가 전도하는 사람까지 쫙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인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증거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시대에.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부족했냐면 여러분 단순한 건지 기억력이 없는 건지 순진한 건지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탁 나타나니까 여러분 벌써 물속에 뛰어들 때는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벗고 뛰어들어요. 옷을 벗고 수영복 입고 뛰어들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여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뭐 자기 예수님 만나니까 복장 단정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랐는데 뛰어들고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예의 스승님이니까 예의 범절 갖춰가지고 맨몸으로 예수님 앞에 쓰면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뛰어들었는데 3번 부인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는 폭풍 때 물에 또 뛰어들더니 이번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일 보고 저 형님은 맨날 물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어쩌졌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부분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고 전도와 선교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방향을 맞췄을 때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 로컬 파라 하면서 베드로는 그런 로컬이고 뭐 사도 바울은 선교만 하고 파라 아니에요. 베드로도 로마까지 갔어요. 선교, 세계복음화 했어요. 예. 로컬 파라 다 했어요. 성경복음. 그래서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변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겁하신 사람은 남 탓하고 남 배신하고 막 다 그래요. 비겁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요. 핑계대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경솔한 사람이 신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무시당했던 사람이 존경받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당당하게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받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30년이 지나서 순교를 앞두고 여러 교회에게 보낸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가 변화되어서 그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식한데 신학자들마다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문이 그만큼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철학 이야기에 나와서 플라톤이 이데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데아 뭐 모든 서양 철학이 플라톤으로부터 와고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그림자가 동굴 벽에 비치는 걸 보고 그 느낌을 눈으로 본 게 그림자잖아요. 이거 보고 인생이고 삶이고 진리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그림자는 밖에 나가 있는 실체, 그 실체가 뭐냐면 이데아예요. 그게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거예요. 그 비췄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실체를 비추는 태양빛이 있잖아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상적인 거, 그 먹고 있고 보이는 거, 오감적인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이데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모든 것을 비춰주고 그것을 그림자를 있게 만드는 절대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현상만 나타나는 건 깜깜하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실체를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다. 그러나 그분이 빛 대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알았어요. 우리는 그 영적으로도 단계적으로 그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빛의 경지에도 임하고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첫째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 중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과 행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망가지지 말고 더 거룩해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굉장히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복음 알고 깨달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너희가 순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교회와 삶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을수록 복음을 알수록.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역할, 네 번째는 말세에 대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차 하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몇 가지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보면요. 1장 2절에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시작할 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편지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세 전에 전도자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만 전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베드로도 거듭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과 거듭남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켰단 말이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죽을 생명에서 영생할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혼과 신분이 거듭나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난 삶과 빛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결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한 유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대요. 이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과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게 할 수나 여러분이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 잠깐이에요. 고통도 잠깐이에요. 지나가요. 그 잠깐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장 마지막에는요. 나머지는 여러분
뭐 수요예배나 나머지 이제 부교육자들 메시지 할 때 구체적인 제가 원고는 다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새벽기도 이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기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에 굳게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참사랑교회에 이 복음 있는 교회에 여러분 인원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7망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첫째, 두 번째 하늘 보좌에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그 시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섯 번째로 흑암 세력,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력을 반드시 우리 진리의 군대로 이겨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을 꺾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여섯 번째로 CVDIP, 하나님이 주신 그 CVDIP를 성취해 나갈 수 있고 결국은 3단체를 능가하는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변화돼요. 로마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베드로 전서와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귀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 간에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으니 베드로처럼 하나님 변화되고 거듭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